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장 끝에 지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양성이 뭐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졌다.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양성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그런데 인간이긴 한데 죄가 없는 참 인간,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죽었지만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의를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자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 보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배고픈 거, 마음 아픈 거, 또 어떤 세상적인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분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교리, 예수님의 신이면서 인간이다, 인간이면서 신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면 잠바 입고 요한이 언제 어떻게 활동했는가 우리 보면은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15년 되던 해,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며 헤롯이 어디의 왕으로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동생 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각각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땅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좀 구획으로 나눠서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와 또 여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나스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2명 나오죠.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요 제사장이 1명만 있어야 됐습니다. 아론의 자손,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쭉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죽어야 그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또 그가 죽어야지 대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1명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2명이 돼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둘이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말은요 종교적으로 좀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 통치자가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임명하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의 그 종교적인 전통을 깨버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가 세계의 어떤 패권자로 세계를 다스리던 때였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또 로마의 보호를 받는 분봉왕들이 지역을 나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에는 옛날부터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게 지금 400년 만에 처음으로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회개해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돼 우상을 버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나타났었어요. 계속 어두운 시기를 400년간 지내다가 지금 400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시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암울하고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아주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에 힘 있는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근본적인 역사가 변화될 것을 뜻하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을 다니면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죠. 물로 세례를 줬는데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주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뭘 요청하죠?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렇게 등장과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이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지라 할지니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다 받았다 이 말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 바로 오늘 4절, 5절, 6절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4,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적은 것인데요. 자, 광야에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 누가는 죄악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또 이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본 것입니다. 자, 이로써 수백 년 전에 지금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인데 이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죄로 인해 멸망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영접하도록 그들의 심령을 마음을 준비시키는 선지자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요한은 마음이 산처럼 언덕과 같이 높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의 심령은 낮추고 또 나같이 악독한 자가 어떻게 죄 용서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진 그런 낮아진 심령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 어찌합니까? 라는 그런 심령은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죄인 또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서 그런 겸손한 심령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한편에서는 심판이고 한편에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내가 목이 빳빳했어.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나는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이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자에게는 어떤 영혼이라도 다 죄 용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누구는 그 말씀 때문에 심판받고 누구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틀리고 비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심령은 이 곱게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했었고요. 또 죄악으로 상하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울퉁불퉁한 마음, 하나님을 거스리고 완악하게 된 심령은 다듬어서 부드럽게 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 앞에 감사와 순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6절에 그래 나오죠. 이 은혜의 영광은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한 30살 정도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결혼도 하지 않고요, 낙타 털옷 하나 입고 메뚜기
메뚜기를 먹었고요. 석청이라고 하는 야생꿀, 메뚜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야생꿀에 찍어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 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했거나 자식 낳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 사막에서 그런 집단 생활하면서 그렇게 수도사처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외롭지만 그런 준비들을 해왔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의 그 높아진 마음 낮추고 낮아진 마음 높아주고 굽은 마음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마음을 준비하는 자로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 딱 몇 년 만에요? 400년 만에 딱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했던 설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먼저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뱀 새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굉장히 꾸짖는 말이죠. 자, 말하자면 요한은 그들이 먼저 처한 영적인 위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에게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분,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독사는 사탄이죠. 뱀은 사탄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떠나 알지 못하는 뱀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 모든 인간은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사의 자식,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속해 태어납니까?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태어나지만 마귀에게 그 영혼이 빼앗겨서 태어납니다. 왜? 죄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사망, 곧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걸 자꾸 끌어갑니다. 그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고 모든 인간들도 겉보기에는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독사의 자식이고 뱀새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참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만들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그런 백성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야 탁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니 이것은요, 참 망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시 죄 사함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역시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책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우리 선조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는 달라, 저기 죄 짓는 세리나 장녀나 나쁜 짓 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당연히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자신도 죄 사함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처음에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죄 사함이 필요한 죄인들이야.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너희들은 독사 자식들이야, 너희들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강하게 책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인생들을 향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지만 무조건 잘 왔습니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잘 왔다, 무조건 잘 왔습니다, 잘은 왔죠, 너무나 반갑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경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실상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은 그들의 영적인 실상, 너희들이 이렇게 더러운 존재야,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도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나중에 일어납니다. 세리 요한은 이제 사라지고,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끔 하려고 먼저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당연히 갈 거야, 이렇게 속고 있다가 나중에는 지옥 가는 불행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너희는 이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의 교만하고 의로웠던 마음을 낮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알렸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나눠줘라. 그런 사랑을 실제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줘라. 이게 어려운 거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줘. 옷이 100벌 있으면 1벌 나누기 쉽다, 그렇죠? 2벌 있으면 1벌 나누기 어렵거든요. 근데 세리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거 그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 절반 줘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준은 높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세리들에게는요, 정당한 세 외에는 더 걷지 마라. 세리들은 세금을 더 많이 책정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훔쳐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받는 급료는 만족하면서 힘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 힘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죄로 인해 뒤틀린 것들을 본래 의도대로 다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그의 외침은요,
예상치 못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했던 그 삶을 회개하라는 요한의 그 소리를 듣고 요한에게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혹시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아닐까?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네. 예수님은 오신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되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자기는 물세례를 주지만 이 물세례를 줬지만 이 물세례는요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마귀와 어떤 그런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 제사함의 세례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오게 될 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자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 자신은 그냥 물로 세례를 줄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사실 세례식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자가 한 3년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보이면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 씻음 받고 십자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의식을 이렇게 물로 하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이 물로 부었다고 이제 실체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씻고 바꾸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 뒤에 오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곡간에 쭉저기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알곡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 세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를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낮췄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알게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했던 설교자였습니다. 자기들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통, 우리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기독교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혈통,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나쁜 짓 한 게 없습니다. 교회 잘 다녔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면의 추악함이 드러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면 그 지옥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몇 번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먼저는 첫 번째는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내 죄를 먼저 지적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폭로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게 살았는가. 나는 착한 줄 알았는데, 나는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나는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고, 내가 악하고, 내가 더럽고, 내가 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똑같이 자기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서 감사.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반응인 겁니다. 자기 반응. 문제는 납니다. 상황,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가 문제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지 불평으로 반응할지 자기가 선택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은요,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도 됩니다. 근데 와서 뭘 들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을 때 먼저 자기 죄가 폭로되는 그런 찔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은혜 받고 인생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숨겨둔 죄악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싸울 때 보면요, 늘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걸 크게 얘기하고, 애들도 그러고 어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에서 법원에 법정 앞에 서면은 자기 것은 작게 얘기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이래서 이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죄를 드러내고 교만과 위선과 추악과 가증한 죄악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실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럽다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 사람은 죄가 폭로됐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모습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알곡이구나,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됐구나,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구나, 이걸 우리가 옆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3장의 세리와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죄악을 책망받고 진정한 치유와 또 진정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죄가 다 드러나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